이 시간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첫 12명의 정탐꾼 중 하나였던 갈렙이 이제 나이가 많아진 때에 여호수아에게로 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이미 그보다 오래전 모세 시대의 정탐꾼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참 탐지하게 했습니다. 그곳이 어떤 땅인지, 사람들은 어떤지 등을 알아보게 한 것입니다. 45년 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갈렙이 구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85세가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45년 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자기가 전쟁에 나가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무려 45년 전에 있었던 일을 언급하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를 가나안 땅에 보내 정탐하게 하신 일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12지파에서 대표 한 명씩을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발로 밟는 땅은 그 사람과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은 말 그대로 그곳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정탐꾼은 그곳이 어떤 땅이며 그곳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지 자기들이 보고 이래야 합니다, 저래야 합니다 하며 무슨 결정이나 판단을 내리라고 보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스라엘 대표들 12명이 돌아와서 그중 10명이 두 가지를 보고했습니다. 첫째, 가나안 땅은 정말로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로 그곳 사람들이 아주 많고 성들은 모두 견고하며 그 땅 사람들은 모두 거인 같아서 자기들은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고 그래서 자기들의 힘으로는 결코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12명 중 10명이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투표한다 할 때 12명 중 10명이 찬성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압도적인 수치입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녹아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12명의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성이 견고하고 사람들이 거대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미 우리에게 저 땅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완전히 다른 말을 한 것입니다. 같은 상황, 같은 사람들, 같은 땅을 보고도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부정적인 쪽을 선택했습니다. 아마 10명의 숫자가 많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오직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기들의 본 것에 의해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판단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자기들의 힘과 가나안 족속들의 힘을 비교해서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힘은 자기들이 가진 능력이나 눈에 보이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 물리적인 힘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많은 가나안 민족들을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힘은 눈에 보이는 군사력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최악의 삶이었습니다. 노예의 생활은 결코 안정적인 삶이 아니라 속박이고 압제이며 자유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의 결정을 내릴 때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자기가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때 모세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갈렙에게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 말씀을 믿고 열심히 가나안 땅에 가서 헤브론 땅을 밟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뒤로 물러서느냐 앞으로 나아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들 마음대로 그것을 결정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미리 결론을 내리고서 자기들 마음대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정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불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45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여호수아 본문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는 절대 저것을 정복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정복하지 못했습니까? 아이성 전투 때 자기들의 죄 때문에 한 번 패한 것 외에는 저본 일이 없을 정도로 다 이겼고 이제 남은 땅을 다 정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을 어떤 눈으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 일어난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갈렙도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맞다. 저 사람들이 정말 크고 장대하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분의 능력이었습니다. 갈렙은 현실을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주셨고 지금 비록 당장은 그 약속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갈렙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서도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을 잘 보면 너무나 현실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결정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정말 현실적인 결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을 배우고 그 방향대로 나도 하겠다고 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렵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려운가 쉬운가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쳐왔더라도 이 상황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가 내 삶에 있습니까?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작은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그 문제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보는 상황을 보는 시각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같은 시각인가? 아니면 그냥 안 믿는 사람과 같이 현실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대표들에게 발로 밟는 땅은 그들과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은 갈렙은 정탐하러 갔을 때 열심히 헤브론 땅을 밟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믿음이 중요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도 않았는데 될 것이라고 믿으며 그냥 막 나가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잘못된 긍정적 사고방식입니다.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 주시지도 않은 걸 믿고 나아가는 것은 허황된 생각이지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참된 믿음으로 헤브론 땅을 밟고 돌아왔지만 다른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에 갈렙 역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대신 다른 1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살아남아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땅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신 똑같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어도 갈렙은 다른 족장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의미 없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거기서 다 죽었지만 갈렙에게 그 40년은 소망으로 가득 찬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나머지 1세대 사람들은 너희는 이 40년 안에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거기서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40년이 지나면 드디어 내가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라는 소망으로 가득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생활이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달랐겠습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가 오면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갈렙은 광야 세월 40년을 그냥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비전을 품은 사람은 절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지난 45년 동안 모든 것을 절제하며 살아왔습니다. 자기가 밟았던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렙이 언젠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치러야 한다 생각하고 무엇을 했습니까? 힘을 길렀습니다. 생애가 끝나면 난 그냥 죽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준비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 저 땅에 들어간다 생각하니까 준비를 한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사람은 결국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여기서 다 누려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꾹 참고 견디며 미래의 열매를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현재의 모든 것을 아끼고 절제하며 살아갑니다.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사실 갈렙에게는 어쩌면 불필요한 고난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그냥 나아가면 되는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불순종 때문에 자기도 40년 동안 같이 광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자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그들과 함께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갈렙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그는 결코 늙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노화를 멈추는 비결이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광야에서 믿음으로 더욱 훈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백발이 되고 주름도 많아졌겠지만 그 마음만은 늙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혼은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늙어 죽었습니다. 갈렙이 이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가운데
날마다 모든 것을 참으며 절제하고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풍성한 삶은 이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성공 같은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습니다. 엄청나게 성공하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는데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복은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최고의 복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가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확실하지 않은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길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45년 전 갈렙이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아무리 강한 적들이 있어도 그들보다 훨씬 강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85세가 된 지금도 그는 여전히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지금 싸우겠다는 것은 자기가 육신적인 힘으로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 뒤에 나온 내용을 보면 갈렙은 이 싸움을 위해서 그동안 무엇을 했는데 바로 후세대 용사들을 길렀습니다. 자기가 40세 때 가졌던 강력한 힘을 지금 자기가 길러낸 용사들을 통해서 똑같은 힘, 아니 그보다 더 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젊은 용사들을 그동안 키우고 훈련하고 준비시키면서 전쟁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난 45년 동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갈렙이 처음 발로 밟았던 땅은 45년 동안 가나안 족속들이 계속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갈렙은 그곳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기가 키운 용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걸리는 동안 답답하거나 초조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중에 오히려 훈련이 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갈렙이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이 헤브론 산지는 아주 험한 곳이며 강하고 큰 가나안 용사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가기만 하면 거저 차지할 수 있는 땅이라서 그곳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적들이 버티고 있는 곳입니다. 갈렙은 그런 곳을 자기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러면서 가만히 믿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을 45년 동안 기르는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산지라는 곳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개 쉬운 길, 지름길, 편안한 길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가 아니라 이 평지를 내게 주소서, 이 옥토를 내게 주소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어렵고 힘든 길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쉬운 길만 찾다 보면 결국 세상의 험한 물결에 휩쓸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기에게 갈렙이 나왔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분명히 갈렙으로 인하여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45년 전 자기와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믿음의 보고를 했던 그 갈렙이 이제 85세가 되었는데 나와서 싸우겠다고 하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갈렙은 피를 나눈 동지입니다.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었고 함께 믿음으로 보고했으며 또 함께 전쟁에 나갔던 믿음의 동지입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도 가서 싸우기를 꺼리는 이 상황에서 그 갈렙이 나와서 오히려 자기는 나가 싸워 헤브론을 차지하겠다고 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상반절 말씀은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잘 보시면 이 모세를 통해서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그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가 저 땅을 보니까 저 땅이 상당히 탐스럽고 좋습니다. 그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며 싸우며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렙의 모습을 본 여호수아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다 이 산지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정복해야 할 산지가 어디입니까? 우리도 갈렙처럼 믿음으로 나아가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지로 나아가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품으며 나아가 주님이 허락하신 산지를 정복할 수 있는 567 남녀 선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